사무엘상 25장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에서 33절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에서 33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구약 454페이지 사무엘상 25장 32에서 33절 말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친숙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 가능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한 번뿐인 인생 다윗처럼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살린 일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사울처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세우고 구원시키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 많은 우리 청년부 지체들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더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를 한번 기억하실까요? 지난주에는 사울이 그 정예 군사 3,000명을 특별 소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3,000명이 되는 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이 군인들이요, 일반 보통 시민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총을 들고 칼을 차고 이 당시에는 뭐 총이 없었지만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활을 메고 있는 그 군인들이 3,000명 모여 있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위용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그 모습을 보고 그 권위와 위압감이 들고 또 그 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체력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고 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체격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력까지 겸비한 이 정예 군사 3,000명이 앞에 있다면 우리 모두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3,000명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원래 누굽니까? 이 3,000명이? 이 3,000명은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무찔러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무찔러야 하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주 임무가 무엇이죠? 우리나라의 군인들의 임무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를 이 침범하고자 하는 우리와 적국에 있는 뭐 북한 같은 나라든지 이런 나라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위기에 빠지면 가장 앞장서서 구출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 3,000명입니다. 그런데 사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명예용사들이 군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지금 소집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질이 나쁜 이 군인들로 굉장히 지금 불명예스러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쿠데타처럼요. 쿠데타가 일어나면
총칼을 저기 적국한테 겨누어야 하는데 자국민한테 그걸 겨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고한 희생들을 죽이기도 하고 짓밟고 유린하고 예? 폭압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적인 약자와 무고한 시민들과 의로움을 외치는 그런 용감한 그런 시민들을 묵사발하는데 오히려 그 군대가 잘못 악용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은 이 군대라는 것이 그 원수들을 무찔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3천 명은 지금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와 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다가 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려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다윗과 부하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걸 모르고 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니까 지금 가서 저 사울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막 부추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윗이 이제 사울 곁에 가가지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딱 베는데 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행동을 그만둡니다. 다윗도 잘 알죠. 지금 사울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사울 때문에 지금 이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고 사울 때문에 지금 이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저 사울만 죽인다면 사울만 없애버리면 이 모든 상황은 쉽게 종결될 것이고 드디어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식구들도 사울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릴 것을 다윗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은 뭐냐면 이렇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이렇게 머리에 기름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그가 악하게 자기한테 굴고 그가 아무리 자기를 공격해도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다윗은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내 행복과 내 유익과 내 안녕과 내 안전과 내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사울을 죽여도 사실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면 모든 상황이 쉽게 종결이 되고 평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도덕과 질서와 공의가 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판단할 때 도덕적인 판단 그리고 나의 행복, 나의 유익, 나의 미래, 나의 안전,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좋아해요. 다윗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유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행복과 유익과 즐거움과 내 인생의 보람과 내 인생의 만족과 내 인생의 기쁨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지키고 싶은 건강이 있습니다. 안전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내가 설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냐 쓰시지 않냐의 그 기준점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안녕과 안전과 명예와 욕망과 자신의 뜻에 서 있냐 이 차이거든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결국엔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면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유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장 2에서 3절에 보면 사무엘상 25장 2에서 3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그 집이 엄청나게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주 그냥 심하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몇십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백억이 있고 수천억이 있는, 어쩌면 조단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뭐냐면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완고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남자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매우 총명하고 그리고 매우 미인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의 부부죠. 도대체 왜 이 두 사람이 결혼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부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자는 아주 악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고요. 여자는 아주 아름답고 아주 총명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아주 극과 극이 지금 만나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 있다고 저기 그 부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저기 그 남자가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나발에게 가서 이 소년들 보고 이제 나발에게 가서 나발 씨, 나발 선생님, 우리 좀 환대해 주세요. 좀 섬겨 주세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시켜요. 그 소년들한테.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래서 이제 소년들이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발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주 완고하고 아주 악한 사람답게 대답을 하는데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아니 다윗이 누구길래 나는 그가 사기꾼인지 그가 정신병자인지 그게 내가 알 게 뭐냐? 내가 왜 당신들을 환대하며 섬겨야 하느냐? 내가 아까워서 못 준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들이 굉장히 무안한 채로 다윗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사울을 죽여서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한 다윗 아니겠어요? 바로 이 직전에까지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머리 털끝 하나 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그 도덕이나 자신의 마음의 그 원함이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이 과연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렸을까요?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런 걸 가지고 놀랠 노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행동, 지금 보여진 다윗의 행동,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 사울의 행동 완전 반대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서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동원하여 다윗 한 명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자기 부하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나발 한 사람 잡겠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칼이 3번 나와요. 칼을 차라, 칼을 차매. 다윗이 자기 칼을 차고 칼이 3번 나와요. 곧고로 이 칼이 3번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매우 감정적으로 격분했으며 더 나아가 나발이라는 그 사람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완전히 죽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칼을 찼다는 것은. 뭐 다윗 앞에서 칼 춤출 일이 있어요? 정말 실제로 그 칼을 그 나발에게 사용해서 나발을 끝장내 버리겠다라는 다윗의 그런 강력한 의지에 담겨 있는 그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다윗이 군사 10,000명이 있었다면 아마 9,000명을 데리고 올라갔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다윗도 자신의 모든 역량과 군사력과 힘과 권세를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분풀이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 기분이 최고예요. 부끄럽지만 제 자신부터 해서 이런 우를 얼마나 우리는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말한 그 칼, 3번이나 연거푸 말한 그 칼은 어떤 칼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을 죽이는데 써야 되죠. 하나님의 원수들을 죽이는데 써야 되죠. 아무리 나발이 악하고 아무리 그가 완고하다지만 그 평민 한 명 죽여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요. 다윗은 지금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기의 혈기밖에 없습니다. 이따만 해도 다윗이 굉장히 젊은 때 아니겠어요? 아마 20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가 끓는 청춘 임고 혈기 왕성할 때요. 다윗의 그 훌륭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26장에 가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2번이나 다윗은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24장과 26장 사이에 있는 이 25장은 도대체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맞는지 진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윗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거를 일컬어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이중성이 있어요. 누구를 여러분 친구를 혹은 뉴스에서 나오는 누구를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순투성에다가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매우 감정적이고 매우 지혜가 없고 힘이 있고 자신의 그 정욕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다윗이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하여 잘못된 곳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여, 예? 비단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휘하에 있는 그 수많은 인력들과 그 젊은 인재들을 총동원해서 그 엉뚱한 곳에 모든 것을 쏟아내게 하는 그 모습이 다윗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 온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자 한 사람의 격분된 그 감정과 잘못된 판단과 순간적인 그런 어떤 그 분냄에 의하여 그 공동체 전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자라는 위인전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장보고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또 외국엔 누가 있죠? 그 넬슨 만델라라든지 링컨이라든지 이런 건 다 위인전이잖아요. 위인전. 근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놓을 때 그 얼마나 흠이 없고 이 인간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그래서 그 인간이 우리의 롤모델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기독교의 획을 긋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계 기독교, 세계 선교의 획을 그어놓는 아주 위대한 목회자이고 선교사라는 것. 그가 로마서라는 성경을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마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싶은데,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내 육신은 죄를 짓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요. 내 마음은 정말 그것이 저기로 가고 싶은데 내 육신은 정반대로 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바울은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은, 정말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고초와 고통을 다 뚫어내고 어떤 어려움도 다 뚫어버리고, 예? 기도와 말씀으로 선교의 획을 긋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바울이 유럽 전역이 다 그 교회가 없었잖아요. 복음의 불모지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터키의 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에베소를 가고 로마를 가고 이런 그 유럽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울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혹 그 시험이 들까봐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요, 가난한 사람을 직접 도우면서 그러면서, 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마음은 너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내 마음은 너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내 육신은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요. 다윗이 누굽니까?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생명, 자신의 권리, 자신의 그 주장, 자신의 정당성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자초하고 사울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사울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여전히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여전히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간 거거든요. 다윗이요. 그런 위대한 결정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린 다윗이에요.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그런 위대한 결정을 또 내리거든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 결정을 또 내려요. 그런 다윗이 자존심 상하다고, 자기를 몰라준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군사 그러니까 이 600명 중에서 400명, 예? 거의 3분의 2가량을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3분의 2가량에게 그 나팔한 사람 죽이겠다고, 나팔한 사람 잡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긴지 아닌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지금 그런 거는 전혀 안중에 없고, 나발한 사람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칼을 잡고 다윗 자신도 칼을 가지고, 예, 칼이 3번이나 등장하면서 이 칼을 가지고 나발에게 돌진하여 나아가는, 정말 제어할 길이 없는 욕망과 투쟁의 그런 광란에 날뛰는 그런 망나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그런 다윗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울 같은 사람을 붙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을 든다가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 다윗도 이랬구나. 그래, 우리에게 소망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맹신하거나 우리를 신뢰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맹신하거나 타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은 계속 죄를 짓는구나. 야, 정말 나를 이 사망과 절망의 이 곤고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난 참 곤고한 사람이다. 난 참 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절규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 가요. 이 바울이요.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답과 해결은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거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영성이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그런 뭐랄까요, 제어할 수 없는 자신의 욕망과 직면할 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의 한계가 있습니까? 어떤 거와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정욕과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적인 격분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 동안 죄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에게 가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없고 우리를 힐난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에요. 치열한 그 자기의 그 한계와 연약함과의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 지치고 고난 그 10년 가운데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소망이 없고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불안한 나의 미래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아주 불안정한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주눅이 들고 한계가 느껴진다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소망은 다윗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훌륭하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훌륭하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이 스토리가 있지만 이제 시간상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그 욕망과 다윗의 그 제어할 수 없는 그 분노를 아비가일 그 현명하고 총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딱 막습니다. 아주 현명한 대답으로 진정시키고 누그러뜨려서 다윗이 결국에는 보복하거나 피를 흘리지 않게 돼요. 이제 그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우리 이것만 기억합시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모습이 있었고요. 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을 영웅으로 칭송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 또한 다윗의 소망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과 안녕과 유익과 미래와 안정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런 자신의 그런 분냄과 격분에 싸울 때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예수를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